봄이 오면 밖에서 풀이 올라옵니다. 땅에서 풀이 올라오고 나무에서도 싹이 올라옵니다. 늘 보는 거니까 그러려니 할지 모르지만 신기한 거죠. 그런데 봄은 자연적으로만 싹이 올라오고 또 새잎이 돋는 것, 이것만 기다리는 때가 아니고 우리가 의도적으로도 싹을 내야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나무에 싹이 난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밭에 풀이 많이 올라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씨앗을 밭에 뿌려야 돼요. 자연 만물에게만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가 없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씨앗, 농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씨앗을 그 저장했던 것을 꺼냈다가 이것을 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나도 뿌려야 되는 것이죠. 싹이 올라왔네, 나무에 꽃이 폈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그것은 어린아이가 그러는 것이고 성숙한 사람 어른들은 내가 뿌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곡식을 얻을 수가 없고 곡식을 얻을 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계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씨를 뿌리면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예요. 근데 결실을 얻는 것도 가만히 보면 또 그것도 또 씨예요. 우리가 벼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 벼씨를 뿌려서 모내기를 이렇게 모를 심습니다. 모짜리에. 그래서 이렇게 모가 올라오죠. 나중에 가을이 돼서 거두면 역시 그것도 씨예요. 근데 그거를 먹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씨를 뿌리고 씨를 먹는 거예요. 씨 뿌리고 씨 먹고, 콩 심고 또 콩을 또 먹고. 그러니까 결국은 씨를 가지고 있다가 이 씨의 일부분은 내가 생명을 위해서 내가 먹고 또 일부분은 내 생명을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 이 씨를 가지고 있다가 이 씨를 땅속에 묻어야 되는 것이죠. 땅속에다가 던져야 되는 것이죠. 흙 속에. 우리 집 부엌의 창고에 이 씨를 보관하는 게 아니고 내 몸속에 보관하는 게 아니고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것을 새가 먹을지도 모르고 싹이 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거를 그냥 흙 속에다가 던져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농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어떠한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씨를 먹기도 하고 씨를 뿌리기도 한다, 이러한 결론을 낼 수가 있죠. 우리 교회 저 옆에 상추를 심어놨습니다. 쑥갓도 심어놨습니다. 여러분 구경 좀 다 가보십시오. 예배 끝나고 상추 얼마나 자랐나, 쑥갓 얼마나 자랐나, 이제 저게 내 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약속하시고 찍어 놓으세요. 요건 내 거. 누가 심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것이 내 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또 가끔 벌레가 있으면 잡아주시고 그러다가 점심때가 돼서 상추가 나오면 우리 교회 거구나 이거 이러시면 드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상추나 쑥갓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풍성해 보이지만 이 씨를 땅에다가 심은 거예요. 땅에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던진 거죠. 씨라고 하는 것은 심기도 하지만 성경의 표현은 씨를
던지는 거예요. 뿌리는 거지요. 뿌리는 건 뭡니까? 뿌린다고 하는 것은 심는다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뿌리는 것은 그저 던져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땅을 향하여 던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죠. 이게 내 손에서 떠났어요. 내 손에서 떠나서 이것이 땅속에 들어가서 썩을런지 새가 와서 파먹을런지 알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것을 하는 과정,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다가 던지는, 뿌리는 이러한 과정, 내 손에서 떠나가는 이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은 오늘 5절과 6절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는 고통과 수고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농부의 아들이 아니라 농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은 해봤습니다. 상추도 심어보고 고추도 심어보고 그런 경험은 있어요. 씨를 뿌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씨 뿌리는 것은 봤어요. 그게 어딥니까? 씨를 뿌리는 것도 봤는데 여기 씨를 뿌리는 것도 보지 못한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뿌리는 거는 봤어요. 밭에다가 막 던지네 그냥. 막 던졌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거기서 씨가 올라오고 씨가 거기서 이렇게 싹이 올라오고 또 크게 올라오더니 나중에는 또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를 뿌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여기에는 수고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씨를 던져버리고 단순하게 씨를 뿌리는 것 같지만 실상 여기에는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는 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배경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는 척박한 땅입니다. 농사를 잘 지을 수 없는, 농사를 지을 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또 강우량이 썩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꼭 내려줘야만 되는 바로 그러한 땅이고 그러한 나라죠. 거기에서 밭을 갈고, 그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니죠. 여러분 밭을 갈아보셨습니까? 저는 밭을 갈아봤습니다. 한 1시간도 못 갈고 집어 던지고 왔지만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 힘든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힘이 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눈물이 저절로 나요. 눈물이. 땀이 저절로 나요. 저절로. 땀이 나와라 그렇게 안 해도 눈물이 나와라 그래도 눈물이 저절로 나와요. 회개가 잘 안 되시는 분은 땅 좀 파보세요. 그 땅 파시면 눈물이 저절로 나와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눈물이 저절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도 땅을 봤더니 눈물이 나와요. 저는 힘들어서 눈물이 나오는 거고, 농사를 짓는 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생각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힘도 들고, 이 씨가 떨어져서 결실을 잘 맺어야 우리 식구가 산다, 우리가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도 또 뿌리고 아까워도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씨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까운 거예요. 이거는 생명의 생명. 이 씨가 있어야 이 씨로 우리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씨가 곧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 양식을 내가 보관하고 또는 이 양식을 내가 먹어야 생명이 유지가 되는데, 이 귀한 씨를 땅속에 묻는다, 이 귀한 것을 땅속에다가 뿌려버린다 그랬을 때, 이것은 농부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농부는 아니지만 생각을 해봤어요. 겨울에 양식이 떨어져도 봄에 뿌릴 양식은 먹지 못합니다. 엄마 밥 줘. 그래도 야, 안 돼. 지금 쌀이 없어. 엄마 저기 있잖아. 저기 이렇게 벼 이만큼 이렇게 매달아 놨잖아. 빨리 저거 밥 해주세요. 그렇게 해도 야, 저건 안 돼. 왜 안 돼요? 야, 저거 봄에 뿌려야 돼. 우리가 지금 저거 먹으면 내년 봄에 우리가 못 뿌리냐. 내년 봄에 뿌릴 게 없으면 우리 굶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저것은 뿌리면 안 돼. 내 자식이 밥을 해달라고 졸라도 그거는 쓸 수 없는 그런 생명이에요. 내 자식이 달라고 그래도 내 자식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내 자식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도 그걸 못 줘요. 그건 생명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땅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것을. 내 자식이 달라고 할 때는 못 주는데 땅에다가 던져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요. 우리가 단순하게 이 성경을 볼 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힘드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것은 성경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거죠. 단순하게 육체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그 씨를 뿌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이 양식을, 내 부모에게 줘야 되는 이 양식을, 내가 이것을 팔아서 가정에 써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쓰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잘 관리했다가 보물단위처럼 내가 이것을 관리했다가 이것을 내가 땅에다가 뿌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오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이거면 우리 식구들이 며칠을 먹을 수가 있는데 몇 달을 먹을 수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땅에다가 던지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주여, 내가 이 생명 같은 거, 이것이 나의 생명인데 내가 이것을 땅에 던집니다. 내가 이것을 땅에 뿌립니다. 주님이여,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씨를 뿌리니까 저절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고생해서 이마에 땀 난다고 운다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죠. 결국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씨를 뿌린다는 것은 생명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먹으면 내가 사는 것인데 내 입에 들어가지 않고 내 자식에게 주지 않고 이것을 던짐으로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생명을 던진다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이만큼 중대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사람을 씨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였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결국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씨가 있는데 이 씨가 사람의 씨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씨도 보통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귀하고 귀한 사람의 씨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다 씨입니다. 씨예요. 어떤 씨는 비싼 씨도 있고 어떤 씨는 조금 덜 비싼 씨도 있고 어떤 씨는 좀 쭉쟁이도 있고 어떤 씨는 열매가 많이 생기는 그런 씨도 있고 어떤 씨는 수확이 별로 나지 않는 그런 씨가 있는 거죠. 성경이 우리를 씨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사람이 다 씨입니다. 에레미야 31장 2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올 것이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짐승도 씨고 사람도 씨인 거예요. 열매 맺는 씨,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 열매를 많이 맺는 씨, 열매를 조금밖에 맺지 못하는 씨. 우리가 이 씨라고 생각할 때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4월달 봄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다 밭에 심어졌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심은 것은 아니고 주님께서 심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땅 위에 다니지 않습니까? 땅 위에 다니고 있지만 실상은 지금 우리가 땅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몇 겨울이 지나고 주님의 때가 이르면 주님 앞에 생명을 내놔야 돼요. 똑같이 주님 저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주님에게 열매를 내놔 드려야지요. 주님, 제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주님, 제가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심겨졌다. 2016년도 4월 달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밭에 심겨졌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생각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밭에 내가 심겨졌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햇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 관리하실 것이다. 벌레가 있으면 잡아주고 짐승이 와서 먹을까 봐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생명이면 생명을 거두겠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생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일에 사과라고 하면 사과를 맺게 되겠죠. 내가 배라고 하면 배를 맺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그런 축복된 영혼, 천국에 가는 영혼이라고 하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만큼 내가 금년에 좋은 열매를 맺겠죠. 만일에 내가 직정이라고 하면 가을이 와도 기대할 것이 없고 열매가 별로 없겠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떨리고 내가 시구나. 내 자신이 시구나 지금. 이 생각을 하면 긴장이 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나요? 제가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씨인 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 다른 것을 씨라고 보시는 것도 있어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다릅니다. 씨를 하나님께서 뿌리라고 했는데 전도서 11장 1절에서는 식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씨가 좀 자란 거잖아요. 씨가 좀 자라고 여기서 말하는 식물은 나물일 수도 있고 양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심으라는 거예요. 물 위에 던져라. 밭에만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물 위에도 씨를 던지는 거예요. 물 위에도. 그런데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물 위에 식물을 딱 던지면 나중에 이게 떠내려가서 없는 줄 알았는데 쭉 떠내려가다가 다시 이게 이렇게 와서 내 앞에 온다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실까? 그것은 이웃을 위해서 양식을 던지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식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이웃을 위해서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작용은 내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던진 것처럼 내가 잊어먹고 있었는데 신기하게 이것이 삥 돌아와서 나에게 다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한 거, 이웃을 섬기고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은 이것은 나중에 자기가 또는 자기의 후손이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신다. 그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제가 33살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성도들이 저를 너무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양복도 해 입고, 뭐 그때는 나이가 33살밖에 안 되는 젊은 나이였는데 그래도 성도들이 저를 잘 받들었어요. 또 복을 많이 받아서 부유한 사람도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목회가 이렇게 재미있었어요.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이 서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목회를 하는데 어떤 것은 즐겁고 어떤 것은 힘들고, 목사님들이 만나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성도들에게 대접을 잘 받는, 섬김을 잘 받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제 동역자들이 깜짝 놀라요. 자기들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 목사한테는 그런 일이 많냐? 저는 원래 성도들이 목사한테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우리는 그런 게 없어. 저는 그게 늘 궁금했어요. 왜 저한테는 성도들이 잘하는데 왜 다른 목사님한테는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결국은 뭐냐 하면, 당신 아버지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많이 하시고 교회도 많이 짓고 그렇게 애를 쓰셨으니까 당신이 받아먹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게 확실한 건지 아닌지는 100%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목사님들이 그렇다니까 뭐 그런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분하고 다를 이유가 없거든요. 왜 다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귀한 식물, 이 귀한 재산이죠, 일종의. 이것을 물 위에 과감하게 던졌을 때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떤 귀한 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던졌을 때 신기하게 이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돌아온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성경의 원리고, 이러한 실제적인 체험과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재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이 땅에는 수도 없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는 것이지요. 좋은 것을 뿌리면 좋은 것이 돌아오고 악한 것을 뿌리면 악한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잠언 22장 8절에 보니까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랬어요. 악을 뿌리니까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무의식 중에 악을 뿌리고 무의식 중에 남을 저주하고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을 해롭게 했는데 이것이 몇 달, 몇 년이 지나서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나에게 쫙 와서 내 머리를 꽝 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구나. 그것도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를 손해보게 하면 언젠가 나에게 이것이 60배, 100배가 돼서 돌아올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언젠가 내가 저주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좋은 것만 뿌려야 되는 거죠. 악도 거두고 좋은 것도 거두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은 던지기가 어려워요. 좋은 거니까. 좋은 것은 내가 갖고 싶어요. 누구든지. 밭에 뿌리기도 싫고 남 주기도 싫고 좋은 것은 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욕을 하는 것이나 저주는 고민을 안 해도 저절로 나와요.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무엇이라고 욕을 할 것인가 연구 안 해도 줄줄줄줄 나와요. 시리즈로 나올 수 있어요. 시리즈로. 웃으시는 분은 혹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웃지 않으시는 분은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내가 거둔다. 누가 안 거둬줘도 내가 거둬줄게 이렇게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의 이 역사 원리가 창조 원리가 노력 안 해도 저절로 거둬진다는 거예요. 악을 뿌리면 틀림없이 너한테 악이 돌아온다.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너는 틀림없이 언젠가 너는 칭적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을 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봄철에 씨를 심는 이 기간에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악은 심지 않아야 돼요. 꼭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우리가 좀 다르지만 헌금도 일종의 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우리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한번 시험을 한번 해봐라. 너희 집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붙지 아니하나 봐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11조만 제대로 한번 드려봐라. 내가 너희 집 창고에 쌓아둘게. 제가 가을에는 우리 성도들 집을 신방을 일절 다 하려고 그럽니다. 창고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얼마나 쌓여 있나? 쌀이 몇 가마가 쌓여 있고 금덩어리가 몇 킬로나 쌓여 있나? 내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어요. 이게 만약에 안 쌓여 있으면 뭐라는 겁니까? 안 쌓여 있으면 너희가 나에게 11조를 드리지 않았다. 너희가 왜 하늘에 씨를 뿌리지 않았냐? 지금 이 본문의 의도는 그거예요. 너희가 하늘에 씨를 뿌려라.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면 이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돌아온다. 너희 집 창고에 내가 쌓겠다. 내 백성을 내가 왜 가난하게 하겠느냐? 내 백성에게 왜 먹을 양식이 없게 하겠느냐? 그거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부터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11조도 열심히 드리고
또 식물도 열심히 이웃을 위해서 드리고 씨도 열심히 뿌리고 이렇게 해서 10월, 11월 달에 목사님 우리 집 창고에 쌓을 곳이 없어요. 좀 가져가세요. 도저히 쌓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집은 더 많이 쌓여 있으니까 하나도 필요 없어요. 전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만일에 준다고 하면 어서 주세요. 그러면 우리 집이 볕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거 좀 가져가세요. 우리 거 좀 가져가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실제로 하늘에 미리 되어서 땅속에 들어가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본인이 실제로 하늘에 미리 되어서 땅속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땅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이 돼서 주님이 살아나시더니 수많은 사람을 생명을 주시고 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 만배, 10만 배 이상의 열매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땅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늘에 미리 되어서 들어가신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만 주셨습니까? 내가 땅속에 들어간다. 내가 시니까. 그래서 시 대신 주님께서 땅속에 들어가심으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까지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복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우주적 원리고 영적 원리냐 하는 것이죠. 이제 봄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씨입니다. 내가 다 씨라고 생각하세요. 씨인데 씨도 기왕이면 좋은 씨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하는 건 각자가 정해도 됩니다. 자기가 못 정해줘요. 알아서 정하십시오. 상추 씨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좀 뜯어먹고 없어지는 거. 그건 자유입니다. 쑥갓 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그거 다 자유입니다. 사과나무 하셔도 자유고 벚꽃나무 해도 자유시고 다 자유인데 좋은 거 하나씩 고르세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씩 고르고 주님 제가 씨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금년에 심겠습니다. 주님이 걸음 좀 잘 주세요. 사랑 좀 많이 해주시고 주님께서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적당량을 내려주셔서 제가 좀 잘 자라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금년 가을에 금년 겨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놓을 때 내 영적인 창고가 또 내 육신의 창고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4월을 이 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